예, 오늘 함께 또 통독의 말씀을 나눌 본문은 6장에서 7장, 사사기 6장에서 7장까지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를 쭉 지나면서 우리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할 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잠든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주변 민족들을 쓰셔서 그들을 강성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깨우시고, 이스라엘은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다못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상황에 적합한 사사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다시 평안하게 되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고요. 오늘은 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로 쓰임받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6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을 보실까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넘겨주셨기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1절 여러분도 딱 보시면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거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할 사사를 먼저 보낸 게 아니라 8절 보시게 되면 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게 너희들 안에 있다, 그 이유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끝절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결국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이 본문이 펼쳐질 때 쓰임받는 사사는 바로 기드온의 사람 기드온임을 보게 되는데, 그는 11절을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혹여라도 또 이렇게 자꾸 참탈해 가니까 밀을 타작해 할 때 타작마당에서 하지 않고 몰래 이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무도 밀을 추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르기를 12절 큰 용사여. 지금 현재 기드온의 모습은 알려질까봐 몰래 겁을 먹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정말 용기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도에는 응답이 가관입니다. 13절, 14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드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이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내는 일상에서 이렇게 먼저 기가 차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 안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큰 자다. 이제 냉소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그런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신 안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인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보다는 소위 세상 말로 탓할 때가 많죠. 하나님 탓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탓하고
뭐 공동체를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나라를 탓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작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갈 기회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14절 이후에 15절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16절 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지견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독려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불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네 힘으로 뭔가를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문제 안에서 네가 뭐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징표를 보여주시냐면 이제 기드온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그 반석 위에 그 재물을 놓게 될 때 그 반석에도 불이 나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두려워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이 은혜를 경험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쨌든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쓰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들을 괴롭혔던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를 보시는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헐게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의 가족들, 그 족속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것 같고 그걸 찍어내요. 그것을 찍어내고 새로운 제단을 쌓고 그것을 불태워서 예배하게 하라. 예배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사람들 앞에 하기 그러니까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밤에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그것을 장작 삼아 가지고 이제 제단을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알려지게 되고 그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일단 이스라엘 진영 안에 그들 진영 안에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던 것도 웃긴 일이지만 그걸 허물었다고 그 허물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의 의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31절 30절을 보시게 되면 30절 눈을 보십시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할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을 허물었다고 우상 허물은 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닌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버지의 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지금 지킬 걸 지켜라. 아버지도 지금 뭔가 각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바알이 신이면 그가 그 자신을 지킬 거다. 맞는 말이죠. 그가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이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싸워 이긴 자.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여룻해야 될 여러 대상들이 있잖아요. 여룻 여룻 권세, 여룻 물질, 여룻 제약,
여러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 이겨야 될 여러 대상들이 있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오늘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허물고 그 뒤에 이제 전쟁을 감당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찬탈하려고 도둑질하려고 모였습니다. 3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큰 용사로서 제 역할을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이제 그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항상 특징이 아직까지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렇고 전쟁에 보냄받을 때도 표징을 요청합니다. 그 유명한 양털 표징 두 가지를 요구하죠. 처음에는 양털만 젓고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만요 하면서 양털은 젓지 않고 바닥만 젓게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인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참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그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겁 많음을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계신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그 유명한 300명의 용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칫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신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은 전쟁에서 질까 이게 아니라 이들이 이겨가지고 교만할까 이걸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염려하시는 것과 우리의 염려가 너무 다른 거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쟁에 이겨야 되고 혹시라도 지면 어떡해 라는 게 그들의 염려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할 때 32,000명 중에 다 떠나고 남은 자가 10,000명이 됩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이것도 부족할 텐데 4절 보십시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같은 맥락이죠. 야, 이것도 너무 많다. 너희들이 이 정도 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한테 공을 다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더 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물가로 가려가지고 물가에서 여러 형태들을 이제 물 마시는 자세를 보고 사람을 뽑죠.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는 자들만 남게 되고 300명입니다. 왜 이들이 남았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선별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가장 적은 사람들이 취한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뭐 말은 한쪽에 이렇게 경계하듯이 물을 먹는 사람이 전쟁에 적합하다. 뭐 그런 해석도 하지만 뭐 그런 것보다는 300명이 최소한의 그룹만 모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선정하신 게 아닐까.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맥락의 수와 관련된 내용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300명이 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의 전략을 알려주실 때 나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들고 그 진영에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기드온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진영에 있는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하십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뭐죠? 내가 어제 꿈을 꿨어. 보리떡 덩어리가 하나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난리가 난 거야. 그 보리떡은 다른 게 아니라 기드온이었어. 이런 얘기를 듣게 합니다. 기드온이 이걸 듣고 다시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을 품고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저들이 겉으로는 메뚜기처럼 엄청 많지만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걸 보고 난 다음에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에 각각 항아리에 횃불을 안고 그리고 하나는 나팔을 들고 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기드온의 그룹이 먼저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그리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붑니다. 난리가 났겠죠. 곳곳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밤에 이렇게 되니까 진영이 난리가 나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며 도망하였는데 정신 없었던 거죠. 그리고 22절을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부는 내내 미디안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공포감에 무너지고 만 거죠. 그리고 나서 추격하게 되고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이 300명의 승리, 이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승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300명은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온전히 승리케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환경이었던 거죠. 더 이상 자신들에게 그 무엇을 돌릴 수 없는 제한된 환경이 바로 300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기대하시고 이런 환경을 만드셨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기도원의 이야기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특징을 보게 되면 매번 표정을 요구하고 매번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가 큰 용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하신 일들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능력에 제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강해져야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큰 용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신 거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의 여러 환경들이 있죠. 더 있었으면 좋겠는, 300보다 더 있어 500이면 좋겠고 1000이면 좋겠는데 딱 300만 주신 거. 왜 난 딱 이것만 주셨을까 할 때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환경이 되고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낙심케 하는 환경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영광 받으실 은혜의 환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